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내가 깨달았다는 내가 들어있으면은, 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깨달았다는 내가, 없어져도, 또한 깨달았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은 그게 인상이고, 또 이제, 다시 또, 그마저 이제, 벗어났는데, 깨달았다는 이치가 또 남아있으면 또 그것도 중생상이고, 그리고, 완전하게 이제,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없는 경지, 완전한 한 마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설사 진리를 깨쳤다 하더라도, 깨쳤다는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전을 읽어볼게요. 해탈하지 못한 법을 어떻게 알겠는가? 선남자의 저 말세의 중생이 보리를 수습하는 데 있어 자신의 조그마한 깨달음으로써 자기의 청정을 삼는 것은 아상의 근본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그마한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후천적인 번뇌가 다 사라져도, 선천적인 번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다시 그 작은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타행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이타행을 하면서 이제 안에 있는 선천적인 번뇌를 하나하나 없애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문제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작은 깨달음, 조그만한 깨달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기는 이제 아상이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의 법을 찬탄하면 즉시 환희심을 내어 문득 그를 제도하려 하거나 그의 법을 비방하며 한을 품고 문득 승을 낸다면 이것으로 그는 아상을 견고하게 집착하여 그것을 장식에 감추고 모든 근에 논일면서 일찍이 아상을 끊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한의심을 낼 수도 있는데, 누가 그 진리에 대해 비방을 한다든지 이러면 막 승을 내고 한을품을 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아상이 있어서 그렇다. 내락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깨치긴 깨쳤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건 내가 깨달았다는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 비방을 하고 이러면은 막 승이 나고 막 그게 한스럽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이제 누가 그 법을 진리를 찬탄하고 이러면은 네 그 사람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막 일으켜서 그 사람을 막 제도하려는 마음을 막 내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내락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남이 나를 그냥 비방을 한다든지 인격 모독을 준다든지 막 화를 내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진짜 깨친 분은 그러냐? 진짜 깨달았다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깨달음의 내용이 무합니다. 내가 깨쳤다는 생각이 없을 때는 남이 비난을 하더라도 승이 나지 않고 남이 나를 칭찬하더라도 그에 대한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의 입도 요문론에 보면은 돈 오를 설명할 때 단밖에 망님이 제거된 걸 돈이라 그러고 얻을 바가 없음을 깨닫는 걸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깨친 분이라면은 내락하는 생각이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장식에 감추고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요. 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리아락하는 마음이 저장이 됩니다.
그게 이제 무의식인데 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안에 숨겨지는 수많은 정보가 이 해서 이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 자체가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것이고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 마음이 재구성해서 이 세계를 만들어서 만든 세계를 자기가 본다 하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보고 듣고 하더라도 사실은 종자생 현행,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정보가 나타나질 않죠. 누가 자극을 준다든지 하더라도 전혀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선남자여, 그런 도를 닦는 자는 아상을 제거하지 않았기에 청정한 원각에 들어갈 수 없다. 선남자의 아공을 안다면 나를 훼손할 것이 없다. 내가 있어 법을 설하는 것은 아직 나를 끊지 않았기 때문이며 중생상과 수명상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아공을 했다면 뭐 훼손할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내가 나락하는 것이 공해져 버리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한번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반장을 보고 있는데 자기 반원들하고 어울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 소갈머리가 없다. 누가 뭐 좋은 신발을 신고 왔으면 전부 다 그것을 흉내내가 그 신발을 신고, 아니 뭐 티셔츠 아주 좋은 거 메이커 있는 걸 입었다 이러면 전부 따라서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자기가 반장이면서도 이 반원들하고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반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또 자문을 한번 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선악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선악을 너무 잘 구분해서 악을 멀리하고 선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선악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도 그들에게 물이 들지 않는 사람이다. 너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싶으냐? 이러니까 세 번째 사람의 부류에 속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관계 속에서 내가 있고 너가 있지, 네 독립된 개체락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나락하는 생각을 버리라. 이래 하니까 당돌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반들하고 어울리는 건 참 좋은데 내가 없으면 그 내들에게 물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락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물들 주체가 있느냐? 내가 없으면은 물들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진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면은 내락하는 생각이 없는데 어설프게 깨닫는 지를 깨쳤다면은 내란을 내세우게 돼 있습니다. 남이 칭찬하면 좋아하고 비난하면 싫어하고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거는 깨달음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내용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308페이지를 또 넘어갑니다. 선남자여, 말세의 중생은 병을 법이라고 설하니 이 때문에 가련한 사람이라 한다. 그들이 비록 애써 정진하더라도 모든 병만 더 보탤 뿐이니 그러므로 청정한 원각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말세 중생은 자 병을 법이란데 이 진짜 병인데 병인 줄 모르고 그 진리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참 그런 사람 참 가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 애써 정진을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수행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힌두교 수행법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생긴 자생한 수행법도 있어요.
그런 수많은 수련법도 막 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옥석을 잘 가리지는 못합니다. 이 진정한 이 진리를 깨칠 수 있는 수행법인지를 모르고 그냥 좋다라는 말만 듣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뭔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수행을 하게 되면 병이 들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수행을 할 때 돈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속에서 뭐 수련회가 있고 뭐 하면은 회비를 내죠. 그 회비를 갖다 막 100만, 200만 원, 어떤 경우는 뭐 1000만이 든다는, 2000만이 든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수련법이 있어요. 근데 돈하고 결부되어 있다면은 그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수타니 파타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밥 한 공기 얻어먹기 위해서 개송을 일러준다면 이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요즘 말로 이제 풀이하자면은 밥 먹기 위해서 진리를 일러주는 사람은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 이거는 진리를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는 거죠. 깨달음 자체에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사고 파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번뇌인데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번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려 하는데 어떻게 다시 그게 깨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깨달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될 얘기다. 그래서 이게 진짜 수행을 한다면은 그런 거 전혀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인도라든지 남방에 가보면은 그런 회비 받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어떤 수행체에는 돈을 안 받습니다. 네. 그 돈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면 받고 주지 않으면 안 받는다는 게 계율상이 돼 있습니다. 누가 보시를 한다면은 받을 수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얼마 내시오 하는 거는 장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수행에 만일에 수련회에 간다면은 병이 들게 되죠.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기공수련을 잘못해가지고 기공병이 들린 사람도 많이 있고 잘못된 수행해가지고 허무주의 빠져가지고 그냥 인생이 너무 허무해가지고 완전히 의욕이 상실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걸 아주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 상상수련이 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상상수련이라는 것은 상상력으로 몸을 때려 부수고 없애고 이런 수행을 하면은 허무주의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기공수련도 잘못해버리면 기공수련이 이제 그건 수행이 아니거든요. 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좋겠지만 잘못해버리면 상기가 들린다든지 기공뼈에 들려가지고 그거 고치려고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 진짜 진정한 수행은 그것이 아니고 괴로움에 대한 자극을 하고 그것을 벗어나려는 마음을 딱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른 수행이라 하는 뭐가 바른 수행이냐?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란 무엇이든 전제하지 않는 수행법입니다. 실제를 자기가 관찰해서 자기가 체득하는 것이 진짜 수행이에요. 근데 무엇을 전제해가지고 뭔가 합의를 한다든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런 전제된 수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힌두교 수행 매체로 나를 찾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기 위해서 그런 수행을 한다면 반드시 나를 전제를 하기 때문에 나락하는 게 나와버립니다. 이런 거는 수행이라 할 수 없고 깨달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전제하면 전제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수행은 무전제입니다. 그러니 전제를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걸 발을 정자 씁니다. 팔정도 할 때도 발을 정자 쓰는 이유가 뭔가 어떤 데 견해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상의 철학을 근거하지 않는다 하는 건 바로 관을 이야기합니다. 보는 거는 보아서 직접 확인하는 거는 그 속에는 자기 사상의 철학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타난 결과가 진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마타 관,
이빠사나 관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이 사마타 관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한 대상의 마음을 묶어두어서 생각의 흐름을 그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무슨 사상이 철학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빠사나 관이라 하는 거는 그것을 매 순간 차례차례 변해가는 걸 꿰뚫어 보는 겁니다. 거기 무슨 사상이 철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엇이든지 거창한 뭘 전제를 해가지고 그걸 깨닫겠다 이러면 좀 다 가짜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보각보살장에서 그 이야기가 이제 상세하게 얘기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병이라 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선남자의 말세의 중생이 아상, 인상, 중생상을 알지 못하고 열애의 암과 실천하는 삶을 자기의 수행처로 삼는다면 이 중생은 공부를 끝내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뭐가 병이 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누구인가 나를 전제로 해서 수행해가면 아상이 생깁니다. 참자하니 진하니 신이니 이런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상의 다른 이름이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기 때문에 아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정제업장 보살장에서는 바로 무엇이 병이냐? 바로 아상이 병이다. 내락하는 생각이 있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설사 깨달음을 성취하더라도 내가 깨달았다는 게 들어가 있으면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혹여 중생들이 얻지 못할 것을 얻었다 하고 정득하지 않는 것을 정득했다 하며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고 마음에 질투심을 낸다면 이는 그 중생이 아직 나를 사랑하는 아예를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정한 원각에 들어갈 수 없다. 원각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일심, 한마음, 부처의 성품, 불성, 또는 중도, 연기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이게 우리 본연의 마음자리고 모든 존재의 그들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락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수행해도 진리 속에 원각에는 진리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선남자와 말세의 중생은 도를 이루기를 희망하나 깨달음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많이 듣기를 원하여 악연만을 단다.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이 법문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서 내적 관찰을 해 나락하는 게 도대체 진짜 있는 것인지 나락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이렇게 확인해 가야 되는데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실천을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악연, 내락하는 견해만 점점점 키워간다는 얘기입니다. 선남자의 단지 부지런히 정진하여 번뇌를 항복받고 대용맹심을 일으켜 얻지 못할 것을 얻고 끊지 못할 것을 끊도록 한다면은 탐욕과 성냄과 사랑과 교만과 아첨 및 질투가 상대하는 경계에서 생겨나지 않고 피차의 은혜와 사랑이 일체 정멸할 것이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은 점차 도를 성취할 사람이라고 하셨으니 이 사람이 선지식을 구한다면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선지식을 구한다는 것은 말은 뭔가 하면 스승을 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스승을 적어도 여기서 탐진, 애만, 아첨, 질투. 이제 여기에 이제 매몰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지식을 구해서 수행을 한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만약 구하는 곳에서 따로 정오나 사랑하는 마음을 낸다면은 청정한 원각의 바다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구하는 곳에서 이제 수행해서 내가 모든 고통에서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삶과 죽음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사랑과 정오를 그런 하는 마음을 낸다면은 그것이 장애가 돼서 생사가 없는 완전한 불생불멸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이 정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불편합니다.
이제 어떤 분이 막 또 미혹 감정이 많이 생겨가지고 막 이를 바득바득 가고 막 이러는데, 내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자기만 손해예요. 미워하는 감정, 그런 마음이 있는 이상 뭔가 마음 다 상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막 그래 하다가 자기 스스로 견디다 못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있는 집을 향해 가지고 날마다 108배 절을 했다는 거죠. 날마다 108배 절을 하다 어느 순간 속에 있는 뭉텅이가 쑥 빠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오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그런 분이 있는데, 참, 자기를 굽히면은 좋은 결과가 오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과 정오는 같은 마음이에요. 정오를 뒤집으면 사랑이고 사랑을 뒤집어 보면은 정오가 있는 것이죠. 이 성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타를 떠난 사랑이기 때문에 남이 자기를 해코지 하더라도 성을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소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데 남이 상대가 들어주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화가 나죠. 정오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전부 다 이기심이죠.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이 장애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원각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수행할 때 이러한 마음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예. 그 다음에 312페이지.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하여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정저 보살에 마땅히 알라 시방시의 일체의 모든 중생은 모두 다 아예를 집착하여서, 아예는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락하는 걸 사랑하는 걸 집착하여서 무실에 허망하게 윤회를 하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제거하지 못하였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뚱아리를 가장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다른 이야기도 있죠. 파사이 왕이 자기 이제 부인에게 이제 물어요. 당신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왕이 이제 자기 부인한테 물을 때는 대왕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자 했는데 부인은 도리어 저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왕이 그냥 낙담을 해가지고는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께 하소연했어요. 하소연하니까 부처님 딱 들으시고 하는 말이, 왕이여, 참으로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이게 이제 아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수행할 때 문득문득 내락하는 거, 내가 깨쳤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지 안 살펴볼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큰 스님들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도가 일책이면은 만은 일장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수행의 경계는 이만큼 올라오면은 이 마장은 그 배 이상 커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장애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가장 원인이 뭔가 하면은 바로 아상이다 하는 겁니다. 애정이 마음에서 생겨나고 아첨하는 마음이 생각에 있어 이 때문에 미혹하고 흐릿하여서 깨달음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깨달음의 국토에 돌아가고자 맨 먼저 탐진치를 제거하고서 법회를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점차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네. 자, 이게 이제 수행을 하는데 제일 먼저 없애야 하는 게 탐진치를 제일 먼저 없애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회를 마음에 두지 않으면, 법회라 하는 건 내가 진리를 깨쳤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이죠. 쉽게 말하면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진리를 깨쳤다 하고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걸 법회라 그럽니다. 이런 걸 마음에 두면은 이 사람은 진짜 깨달을 수 없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를 마음이 두지 않으면 점차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의 몸도 본래가 있지 않거늘 정예가 어디에서 생겨날 건가. 이 사람이 선지식을 구하게 되면 끝끝내 삿된 견해는 안 떨어지네. 구할 바에 다른 생각이 일어난다면 구경에 성취하는 깨달음이 아니다. 자, 나의 몸도 본래 있지 않거늘. 자, 이거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수행을 하게 되면 몸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 몸이 사라진다 하는 말은 야 무슨 말이냐. 그전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몸의 감각이 사라진다. 몸이 감각이 사라져 버리면은 몸이 마치 흥같이 텅 비어져 버립니다. 시각상으로 눈을 떠보면 있지만은 실제 심한상에는 몸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보면은 깃들같이 가볍고 움직이만 있지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 이걸 뒤집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감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와 좋고 싫어한 각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건데 이 감각에 의해서 결국 모양과 색깔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형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감각이 사라져버리면 이미지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선악의 생각도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혼같이 텅 비어져 버립니다. 그니 감각이라 하는 마음이거든요. 결국 몸은 마음이 구성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각이라 하는 마음만 사라져도 몸이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몸만 사라져도 굉장히 그 번뇌의 힘이 약화되어 버립니다. 아주 작아져 버립니다. 근데 왜 이게 나의 몸도 본래 있지 않거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사람도 몸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아상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 대해서도 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러지만 수행상에 몸이 이제 사라지는 현상을 겪게 되면 의식 전환이 한번 일어나죠. 의식 전환이 일어나고 몸이 없는 상태에서 의식만 딱 남아 있는데 그때 상태에서 탐진치가 막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내락하는 생각도 일어나요. 그래서 몸이 없는 상태에서 의식은 저절로 이 정화가 일어납니다. 그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그럴 때 이제 이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 외 각가지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이 심리를 갖다 잘 지켜볼 일입니다. 지켜보면은 일어나도 일어나는 곳이 없고 사라지는 곳이 없어요. 완전 실체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 점점 마음이 맑아진다. 아주 거울같이 깨끗하게 투명해져 가는 겁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막 객관적으로 말해 거울을 비추보듯이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 허상인 줄 알게 됩니다. 실체하지 않다 하는 알게 되죠. 그래 되면 이제 의식은 점점 깨어납니다. 의식이 깨어나면 이제 어떠한 대상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자격을 받더라도 마음의 동요가 없어지죠. 근데 여하튼 이게 이제 정기업장 보살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상이다. 설사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락하는 생각이 있으면 큰 깨달음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상을 제거하고 또 인상을 제거해 나오고 중생상 수자상을 제거해 나가서 깨달음과 깨달을 바가 같이 없는 완전한 어떤 구경각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보각보살장을 보죠.